오늘은 청년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주일에게만,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청년의 때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지금 수준은, 또 지금 우리의 마음의 열정은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전에도요, 우리 청년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의 청년들에게는 세상이 흡사 전쟁터와 같이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한 구석이 있었는데요. 제가 살아보니 청년 시절은요, 사춘기와 매우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시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갖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 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수중에 형편은 넉넉지 않고, 그래서 여전히 성숙지 못한 그런 삶으로 늘 불안하기만 한 시절이 바로 20, 30대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적어도 20대에는 그런 모습들이 더 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청년들은 이에 반해 어떨까요? 확연히 다를까요? 애석하게도 믿음의 청년이라 더 많이 나은 것은 없습니다. 비슷하지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다른 사람과 그리 큰 차이가 나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기도 하지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즐기며 살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지요.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것도 힘들지만 믿는 공동체 내에서의 빚어지는 그 갈등과 고민도 또한 있습니다. 주변 믿음의 친구들을 보면 뭔가 열매도 많아 보이고 응답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친구들은 하나같이 능력 있어 보이고 또 담대하게 뭔가를 과감히 추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여간 부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나요? 매우 초라해 보입니다. 남들은 위기도 어려움도 잘 극복하며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아 보이지요. 난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힘들어하는 자기 모습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면 어쩌나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확신이 없으니 매양 불안한 삶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지요. 문제는 이것이 청년의 때 끝나면 좋겠는데 나이가 들어도 별 나아짐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때는 더 무능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힘든 일을 만나면 당황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또 자책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난관이 닥칠 때마다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리적 포로에 쌓여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요 또 힘과 위로를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아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예레미야가 BC 594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향해 쓴 편지 글입니다. 남유다는 멸망하기까지 총 3번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까지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 참으로 많은 수모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을 보면 지도자 또 머리 될 사람이 거의 하나 남지 않은 상태였지요. 그렇게 힘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라가 근근히 유지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2년 만에 바벨론을 꺾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을 훌쩍 지나는 이때가 되니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오늘날은 어떤가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고 전국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이 위기에 대처하며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어려워지고, 가정의 위기와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정말 목재어오는 이 상황 가운데 낙심도 되고 힘이 빠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삶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 소름 끼칠 정도이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은 과연 언제쯤 도우셔서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될까?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힘들어하는 그 이들에게 예레미야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정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힘들어하고 흔들렸던 제일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응답의 시간을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2년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왜 3년이 지나도록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끝나는 것, now,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how, 이것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언제 끝나나요? 이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는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으면 힘이 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하나님 이때까지는 꼭 응답하셔야만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기도할 테니 하나님 이때까지 제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강요하며 또 나아간다면 이것은 건강한 믿음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작정 기도는 왜 하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심정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힘이 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죠.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 바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거를 변명 삼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걸 뭐.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우셨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도우셨고 이게 정말 때가 맞아서 된 거지, 운이 좋았지, 아니 저 사람이 도왔지, 아니 이것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도저히 정말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번쩍 그 사람을 들어서 놓은 것처럼 해결해 주시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말이지.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더 기도하는 사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때로는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더 단단하게 하시는데 그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그것만 바라보고 목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끝나느냐? 이것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이것이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가실 것이요, 또 지금 잘 준비했기에 더 나은 결과, 또 기회가 왔을 때 그것에 너끈히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승리가 아니라 참고 견디고 또 지키며 살아내는 것, 그것 또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미혹되지 않게 기다리며 견디며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그 땅 지역에서 집을 짓고 살라고 합니다. 텃밭을 만들고 결혼도 하라 라고 말하지. 심지어 자녀도 낳고 너희 자녀들이 결혼하여 손주 볼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라 라고 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2년 안에 끝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지요. 반면 예레미야는요, 2년이 아니라 70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급히 돌아올 양으로 대충 살지 말고 손주까지 낳을 생각을 하며 그 땅에서 주신 그 모든 기회에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싸움에는요,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를 혹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8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요즘은 영적 전쟁의 시대의 때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음지에서 진행됐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났죠. 이제는 대놓고 연초, 연말이 되면 점쟁이들이 나와서 패널로 등장해서 신년 운세가 어떻다느니 이렇다느니, 이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의 한 형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바꿔 말하면 정말 영적인 것이 갈급한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점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승진할지 알게 되는 것, 내가 언제 결혼하나요? 내가 언제 재물운이 따르나요? 이런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코로나가 언제 끝나냐, 왜 안 끝나냐 라고 말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실하면요, 승진은 반드시 하게 될 것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좋은 배우자와 좋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면 돈도 같이 따라오게 되지. 문제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나의 말의 수준과 내 생각의 수준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점쟁이뿐만 아니라
심지어 선지자들에게도 그 미혹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잘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가짜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은사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큰 벽을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법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모세, 나의 영적인 지도자를 허락해 주셨지요.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말이 정말 담임 목사님의 말씀, 또 내가 기도하는 그 것보다 더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부러 다른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영적인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선배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함부로 기도원 다니지 마십시오. 함부로 우리 머리를 다른 목회자에게 들이밀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냥 어릴 때는 그러려니 라고 했던 이 메시지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하신 연유가 있군요 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질서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미혹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교회도 아니고 기도원도 아니고 그런 기도원 아닌 기도원을 세우셨어요. 그분의 은사가 실로 뛰어나서 그 기도원에 다녀간 사람들은요 모두 한결같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때로는 응답도 또 확실한 방법도 얻게 되었다라고 기뻐하시지. 그런데 여기까지면 좋겠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고 또 정말 기도하러 자기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원을 찾아간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면서 그 목사님이 또 그 목회자가 기도해 주는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당장은 속이 시원하고 명쾌하게 답을 얻어서 좋아 보이지만 그 믿음은요 절대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떨 때 성장하나요? 자녀들이 아프면 자란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돌베기 또 어린 유아를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한번 몸살을 앓고 나면 성장을 해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냐면 여러분, 아픔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문제를 만나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사람 만들어주시고 또 이 환난을 통해서 그 사람 믿음을 키우시려고 했는데 남이 대신 기도해주고 남이 대신 그 어려움을 가져가 주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미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대신 대응답 받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기도해서 또 하나님 나의 마음에 또 나의 삶 가운데 직접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붙들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속삭임인지 분별하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내 인간적인 생각이었구나, 이건 사단의 유혹이었구나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심지어 내가 꾼 꿈마저도 곧이곧대로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요, 응답을 꿈으로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영몽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꿈도 또 내가 직접 꾼 꿈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곧이곧대로 믿으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나쁜 꿈이든지 좋은 꿈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향하여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로만 들으면 됩니다. 곧이곧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시그널처럼 들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 내 대신 응답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내 믿음이 아니고 또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도요, 또 자동차도요, 처음 운전할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엉금엉금 기어가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렇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지 응답받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이지? 잘 모르다가 기도의 부분들, 믿음의 과정들을 하다 보면 그 믿음의 실력이, 기도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점쟁이도 안 되지만 쉽게 응답받으려는 이 유혹 또한 벗어나야 됩니다. 기도의 과정을 견디며 지금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끝내 응답받게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배에는요, 닻이 있었고 돛이 있었습니다. 모음 하나 차이인데요, 돛은 가게 하는데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돛을 올리죠. 그러다가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야 될 때는 닻을 내립니다. 반면에 닻을 내려야 할 때 내리지 않고 또 돛을 올려야 될 때 올리지 않으면 큰일이 나게 되죠. 태풍이나 폭우가 내려칠 때에는요, 재빨리 닻을 내려야 합니다. 이때 돛을 피면 끝장나죠. 그렇기 때문에 선장의 말에 제대로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장의 지시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하게 되지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지금 가야 할 때인지를 잘 귀 기울이며 나아가고 멈춰야 합니다. 누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누가 대신 하나님의 뜻을 대신 물어봐 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닻을 내릴 때인지 돛을 올려야 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 중에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응답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그때가 70년이라는 것을 알았지. 그러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살아내는 것은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의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 하나냐는요, 민족을 대표하는, 또 직급으로 본다면 자기보다 훨씬 높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다 이 하나냐를 따르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 또한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맞습니다. 2년 뒤에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하는 딱 한 사람, 오직 예레미야만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년째 정말 늘 동일하고 여전히 기도하였던 예레미야였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뭐라고요? 너희들 기다리지 말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잘 살아내라 라고 강력하게 흔들리지 않고 선포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상고하며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맹목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데는 까닭이 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이 믿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일을 저주요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를 다르게 봅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의 길이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희망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3년 전에 정말 재앙과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제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요, 그래서 더더욱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것은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진짜 오늘 말씀처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삶이었고, 또 미래와 희망을 보장받는 그런 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저와 저희 가정은 더욱 단단해졌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은커녕 막막하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인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요, 네, 그럼 오늘 이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정말 평안의 길이요,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프로젝트로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우리 히스토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경험했고 또 그 길들을 걸어가며 그 역사를 쓰고 있는 교회. 그래서 His story, 또 My story를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 기록하는 오늘날의 사도행전을 써가는 교회이지요. 재앙처럼 보였던 일도 하나님은 소망으로 바꾸시고 평안과 감사의 시간들로 추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애통할 만큼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은혜 받은 구절 두 구절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사실 성경의 대부분의 부르짖다라는 부분들은 목청껏 내는 것, 또 외쳐서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성경에는 부르짖다라고 되어져 있는 이 성경의 원문을 보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단지 그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크게 부르든 작게 부르든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단 성심을 다하여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나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목청껏 기도했지만 이 한나만큼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간절했고 또 절박했지요. 그러나 그녀의 기도를 보는 엘리 제사장은요, 절기에 포도주에 흠뻑 취한 그 여인네로 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반미치광이가 되어 간절히 기도했던 그 애통함, 그래서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소리 없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였고 또 그 기도는 끝내 응답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파워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저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 이 애통하는 기도, 바로 우리 김규혜 집사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 애통하는 김규혜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짠한 마음과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가 정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응답되는 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애통해서 기도해 보세요. 큰 소리로만 부르짖는 것이 부르짖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렇게 정말 마음을 부여잡으며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에 말씀하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 마음으로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온 마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너무 추상적이고 또 너무 진부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온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문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온 마음이란 나를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온 마음이라고 해요. 여기서 구하다라는 단어는요, 굳이 발로 밟아서 자주 찾아가다 라는 뜻이에요. 구하려면요, 간절히 구하려면요, 한두 번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주 가야 돼요. 그리고 자주 찾아가야 돼요. 자주 불러야 돼요. 이게 구하다의 원문의 뜻입니다. 사람을 좋아하면요, 자주 만나고 싶고 자주 보고 싶어 합니다. 저희 큰매형은요, 저희 큰누님을 좋아해서 안동에서 충주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옛날엔 고속도로도 없어서 지금은 1시간 반이면 뚝딱 하면 가지만 그때는요, 버스를 타고 가도 3시간이 넘었습니다. 하물며 오토바이를 타고 그 위험한 길을 뚫고, 여러분 정말 속도도 제대로 나지 아니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그렇게 왔다는 것은요,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러브스토리이지. 여러분, 이 구하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길도 자주 오가면 길이 납니다. 그 길이 바로 오솔길이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는 그 과정들로 오고 가게 되면 기도의 길이 나게 돼요. 하나님께 정말 강력하게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탄력을 받게 되고 기도의 고속도로가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길로 자주 주님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이제 이번 주면 오순절 파워 기도회가 끝나게 되죠.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되지 않아서
그래서 낙심하고 조금은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기 끝날이 큰 날이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마지막 스퍼트를 내시기 바랍니다. 산길이 오솔길이 되듯이 우리의 기도의 길을 내어 정말 주님의 고속도로가 지금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정말 8차선 대로가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14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포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포로요? 코로나의 포로요. 또 경제적 포로요. 또 교회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이 영적인 포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면 이 모든 포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코로나 말고도 다른 기타 여러 제목들로 내가 포로처럼 그렇게 묶여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남들은 기도해서 응답받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잘 극복해서 이겨내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해서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고 기도의 동력을 잃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2년 만에 바벨론을 무너뜨리셔야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살아내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믿음에 승리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혹 이 위기를 멋지게 극복해내지 못해서 죄책감에 짓눌려 있거나 기도에도 별 나아짐이 보여지는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이 상황 가운데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의 위치에서 잘 살아내는 것. 그 땅에서, 포로된 그 땅에서 정말 주님을 찾고 구하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것. 이런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진정 우리의 갈 길을 믿으며 그래서 결국 끝내 승리하는 우리 히스토리 교회 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